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022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학원 제 59권이죠. 제 59권 중에 17품 시방보살품에 대해서 강경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519쪽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방보살품은 보살이 불지에 들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고 중생들을 다 이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살이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하고 계십니다. 자, 중생들이 중생 노릇하는 까닭, 보살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중생심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중생심이 일어난다 했어요. 우리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중생의 습관이 나타나니 그것을 우리가 무슨 차림해야 된다? 항상 잘 살펴서 알아차림해야 한다. 정신 차려서 중생심이 일어나는지를 항상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것이 수행의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5가지 쌓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보살들이 부처님께 감히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 천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생사의 그 윤회를 계속하는지, 죄를 갖다가 짓고 도를 얻지 못하는지 왜 그런가 질문을 했더니 천하 사람들은 다 탐욕심을 내어서 도를 얻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탐욕심이 없는가 하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천하 사람들이 생사를 탐내는 것은 오직 5가지 쌓임이 뭡니까? 원이죠. 색, 수상, 행식, 즉 우리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습기가 있기 때문에, 중생습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생업을 짓고 또 그것이 또 재상이 되어서 끝없는 생사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생사를 탐내는 것은 5가지 쌓임, 즉 오온, 색, 수상, 행식과 습기 때문입니다. 이 습기라는 것은 중생의 습을 말합니다.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보살들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죄가 있나이다 하고 519쪽에 이제 들어갑니다. 너희들은 현재의 몸으로 부처가 되겠는가? 다시 생사를 겪어야 하겠는가? 하고 현재 몸으로 부처가 되겠는가? 생사를 겪어야 하는가?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들이 저희들은 다시 생사를 겪어야 하며 현재의 몸으로서는 부처가 될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시 얼마나 생사를 겪어야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나야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아직 생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생사를 겪어야 현재의 몸으로 부처가 될 수 없겠나이다 해놔놓고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 얼마나 생사를 많이 또 태어나고 거듭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사를 필요하지 않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왜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생사를 필요하지 않는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죄와 복이, 죄나 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많고 적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면 생사를 하지 않을 것이요, 죄가 남아있으면, 중생습이 남아있으면 끝없는 생사를 할 텐데 저희들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천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 바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많이 하고 뭐 15년, 20년간 또 도를 닦고 수행을 하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감히 다른 중생도가 달리서 나도 생사윤회를 벗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렵겠죠. 왜? 우리가 아직 몸뚱아리가 남아있고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부처님만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생사윤회를 벗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살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이 습기가 남아있구나.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단 말이지?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시방 부처님, 그럼 너희들이 이 천하 사람보다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했더니,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통이 좀 있어가 삼매를 많이 하게, 삼매들 때 신통이 있어가지고, 이 시방국토를, 부처님 국토를 마음대로, 타신통도 있고, 신족통도 있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시방 부처님 국토에 날아다닐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어찌하여 지금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고, 다시 생사를 필요로 하는가? 또 물었습니다. 재차. 그랬더니 저희들은 아직 본래의 서원을 세운 공덕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세우는 공덕으로 비록 저희들이 뭘 얻어도 신통을 좀 얻기는 했어도 아직까지 중생 구제라는 그것을 완전하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공덕과 복이 아직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아직까지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겸손하긴 하네요.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의 사람들이 다만 5가지 쌓임의 가인과 생사의 습기에 빠지기 때문에 죄가 된다면 이제 너희들도 다시 생사의 습기로 죄가 있거늘 그들도 아직까지 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아직까지 그 욕망이 남아있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의 습기가 돼가지고 계속 너희들은 가르치려고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찌하여 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는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욕망이란 말이에요. 욕망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너희 입으로 지금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보살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부처님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도 보살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도 보살들은 아직까지 내 뜻을 잘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보살들이 머리를 조아려 사리었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위해 알려주시옵소서. 보살은 또 108가지 인연에 집착된 고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든 중생이든 간에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즉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오온이 있는 한 색수상행식 몸뚱아리가 색수상행식이 있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생습이 나온다는 건데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중생습이 나와서 좋은 것은 탐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썩내고 화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그저 그런 속에 집착을 하고 어쨌든 뭔가에는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집착을 한다. 그러니 그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들이 여실히 깨달아서 항상 집착하는 마음을 놓도록 뭘 해야 돼? 마음을 갖다가 추스려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 썩내는 마음이 있는데 썩내는 마음을 계속 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어떤 내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누가 이렇게 제지를 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구나. 어떤 보살님이 아이가 야구 선수야. 근데 야구 선수인데 한 1년 전에 몸을 다쳤어. 이 투수라, 투수. 공던영사 투수인데 몸을 다쳤기 때문에 1년간 쉬면서 이제 이게 근육이 파열된 것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거의 회복이 다 됐어. 그래 다시 이제 야구장에 가기를 엄마는 바라는데 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안 할래. 야구하기 싫어. 어머니로서는 청천벽력이죠. 그 애가 잘하는 건 야구밖에 없는데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됐는데 저걸 안 한다 하니 엄마는 청천벽력이라. 막 애를 막 하라고 막 닥달을 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막 애가 엄마 그래 하고 싶어 엄마가 해 이렇게 막 어긋나는 겁니다. 그 모자지간에 완전히 서로가 막 생각이 달라가 지금 전쟁 상태에 빠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해서 그 보살님은 하루하루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런 데서 우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식한테 주입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하는 마음을 그대로 자식한테 주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의 생각은 달라. 자식은 이제 나 쉬고 싶어, 엄마. 나 코치나 하고 애들 키우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간 그게 훨씬 더 재밌어. 마음도장에 가가지고 막 하는 그건 별로 재미가 없어,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너 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너 이렇게 선수로 만들어가고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게 뭐야 이거. 마치 엄마가 자기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애들을 가수로 만들고 탤런트로 만들어 놔놓고 뒤에서 뭘 해요. 막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고 막 그렇게 하죠 이런 거야. 그 재미삼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네들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네들도 생각 있고 나중에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을 때는 막 억지로 그냥 하라고 하고 하면 큰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 심하면 나도 자살해버려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럼 나 죽어버려. 죽어버리겠어. 막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하고 실제 죽어버린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뭐 인격적인 공부가 너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공부도 못하고 아예 마음 공부란 걸 시키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학교 교육에서 중고등학교도 마음 공부가 돼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지식교육마지 인간된 삶을 가르칠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기껏해야 교회 같은 데 있지만 교회도 마음 공부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냥 매달려 가지고 뭐 해달라 계속 바라는 마음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다가 안 들어주면 이 하느님도 이 손 들이야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느님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느님이 없는 거 아니야? 부처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욕망이 화신이 돼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날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표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니네 할 것 없이 좀 크고 작다 보이지 다 욕망의 화신이다. 그래서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욕망을 가지고 있거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떻게 욕망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서 가만히 바라보면 그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 중에 4년처 4가지 마음 두는 법. 몸에 마음을 두고 몸에다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관찰. 마음은 수상행시라는 게 있어요. 느낌에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관찰하고 내 마음 어떤 마음이라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그 하나하나에 뭐가 일난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는지 탐심이 나는 썩냄이 나는지 어리석음이 나는지를 항상 정신 차려서 딱 쳐다보면서 깨워. 정신 차려. 정신 차리는 거야. 그게 공부야. 근데 알고 보면 참 쉬운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수할 때 코만지는 거가 쉬워. 아니 자기 마음 자기를 쳐다보고 깨우치 가만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그게 덜 된 사람은 바로 자기 생각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하는 순간 뭘 보는 순간 생각이 계속 빠져버려. 생각에. 그래서 생각이 자꾸 빙글빙글 도니까 누구나 뭐에 미쳐서 자기 생각에 미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죽이고 죽는 그런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산다. 그래서 무슨 차림하자? 나를 알아차림하자. 나의 몸을 알아차림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마음 중에서도 느낌과 여기서 방등에 나오잖아요. 생각과 뜻은 행위라고 해요. 의지작용. 그 다음에 아르마리, 식.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거야. 그게 하면서 그것이 좋은 경우, 눈으로 볼 때 좋은 경우, 눈으로 볼 때 좋지도 나쁘지 않은 경우, 눈으로 보고 나쁜 경우, 귀로 들었을 때 마찬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계속해서 관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6가지 대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대상을 바라보면 그것만 해도 12가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12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총 아니비저신이 가 되어 있으니까 12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항상 좋은 경우, 나쁜 경우, 또 좋지도 나쁘지 않은 거 세 가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36가지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3, 36가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또, 이, 좋은 경우, 나쁜 경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따지보면, 결국은 108가지가 나온다. 뭐, 계산법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108가지라 되는 것은 꼭 108가지가 아니라 아주 번뇌가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것. 생각이 많아진다. 번뇌가 많다는 뜻입니다. 자, 보살은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인연에 집착한다. 마음 한 마음 일으키는 것이 인연의 시작이다 말이야. 마음이 뭐라고? 원인이야, 원인. 한 마음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에요. 한 마음 일으켜서 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한 마음 또 거두들이면 한 세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는 한 마음, 책임지심을 일으키는 순간 그 사람은 그 한 사람 속에 빠집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꼽혀가지고 계속 하다가 계속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자기를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면 아주 한멸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멸을 느끼면서 순간 또 하나의 마음이 바뀜으로써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미움의 세계가 열리는. 처음에는 막 무슨 세계? 도와주려고 하는 책임지심이 일어나서 책임지심의 세계가 열리더니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정오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건 지옥이요. 책임지심 바라볼 때는 정말로 뭐 그 천국 같으니. 예.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따라서 지옥도 되고 천당도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무슨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하면서 항상 공부의 방법은 알아차림이야. 그래서 뭘 해도 그렇고 해도 그 잘 자기를 관찰하는 거야. 내관. 그 공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알파이자 오메가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아름에 그러니까 인연에 집착한 고통이 되는 동시에 그 중에 5가지 쌓임과 습기가 있어서 그 인연의 생사 고통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아르마리라는 것은 식별하는 겁니다.
아르마리 식별하는 겁니다. 옮겨가서 아르마리를 계속 거듭하면서 아르마리 식별을 계속하면서 거기서 인연을 짓는 거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자기 속에 머리를 굴리잖아요. 머리를 굴리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인연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업이야, 업. 그래서 업은 뭐로 지어? 마음으로 짓는단 말이야. 그것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옮긴 결과 그것이 우리가 업이 돼가지고 그 업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계속 생사윤회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중생계의 흐름이다. 다시 눈에 옮겨가. 근데 이제는 눈으로 옮겨가지고 자, 이 처음에 생각, 그 다음에 뜻, 아르마리, 식. 그러니까 생각 상이랍시다. 상. 그 다음에 뜻, 지. 상, 지. 그 다음에 식.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마음인데 여기다가 자, 눈을 하나 집어넣으면 그러면 3 곱하기 6가지 감각기관을 곱하면 3, 6, 18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경우가 세 가지씩이거든. 그러면 정확하게 3, 8, 12, 54가지란 것이 나옵니다. 54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더 센 경우, 뭐 음량으로 나누면 더 센 경우, 안 센 경우를 두 가지로 좀 더 더한 경우, 좀 덜한 경우로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곱하기 2로 하면은 10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슨 작용이다? 마음 작용이다. 그래서 눈으로 옮겨가서 눈으로 좋은 빛깔을 보고 좋은 빛깔을 보면은 좋은 곳에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함과 동시에 그 좋은 곳을 놓칠까 싶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좋은 것이 떠날까 생각하는, 떠나버리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때문에 계속 집착하여서 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5가지 쌓인과 섞기가 있고 그 인연이 또 생사고통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